새벽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같이 시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가.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영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원망과 영광이 주어질 그날에 음악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이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묵시의 기록을 시작하는 삼중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자, 계시록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서워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계시록이 무서운 책입니까? 정말 소망과 위로의 책이십니까? 대부분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무섭게만 해서 그래. 그래서 옛날에부터 너무 무섭게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길 바래요. 예,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라고 이 가치관을 바꾸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1절 3절은 머릿말입니다. 본서는 극심하게 가해지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미래에 될 일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쓴 책이다. 그죠? 협박을 쓴 책이 아니에요. 위로를 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겁주고 협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들에게 그러나 당시 교인들, 교회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직접적인 목적하에서 기록된 본 기록은 1차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고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아니 지금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
예, 다시 말하면 본서는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단락은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본서가 다른 서신서와 다른 묵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라는 것을 밝히고자 저자는 여타의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도입 형태 앞에 본서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주는 본문을 배치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본서는 형식적으로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형식을 부여해주는 다음 단락 앞에 진정한 의미로서 실제적인 서론적인 머릿말을 본서의 맨 앞에 이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는 본서의 성격을 특정 지어주는 명칭과 목적, 그리고 본서의 내용이 원저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요한에게 전달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2절에는 본서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밝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3절에는 축복의 말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자, 저자는 일반적인 서신서와는 달리 본서가 난해한 예언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형적인 서신 형태의 도입부 앞에 이처럼 본서의 신적 권위를 선언하는 머릿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봉을 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몰라, 우리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게 사람들이 읽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야. 그러니까 뭐요?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왜? 주님의 명령이다. 계시다. 그 말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도 안 읽으려고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무섭다고.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요한계시록 못 떠들어봤어요. 이게 성경 읽다가 유다서 읽고 바로 어디로 다시 창세기로 갔다니까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다. 근데 내가 무엇이 안 돼? 예? 칼빈도 안 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요, 참 저도 겸손을 가장한 무식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어두라고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밝히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문안과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본서가 서신 형식을 띠고 있는 인사말 부분으로 본문에 따르면 송신자는 요한이, 보내는 사람은 요한이고 수신자는 당시 아시아 주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있던 7 교회,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는 본서의 특성과 어울리게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다. 한편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고 난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그답게 인사말 뒤에 본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송가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즉 곧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계를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요.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또 세상의 악을 종결시킬 심판자로서 세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이 요한은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네,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 오메가는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오메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알파가 되셔. 예, 시작이 되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오메가가 되시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 아시아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굳이 7교회만 이 본서의 수신자로 선정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시아 쪽에는요, 이 7교회 말고도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세운 비시리아 안디옥 교회, 또 루스드라 교회, 더벅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등 많은 교회가 있어. 그런데 왜 그런 교회는 1절 말하지 않고 7교회만 수신자로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7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 끝났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절대적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요, 또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요, 예, 보편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자는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이처럼 절대적 완성과 보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의 기초에서 7교회에 보내는 본서신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7교회를 수신자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없네? 그게 아니에요. 이미 7교회 안에 우리 교회 다 들어가 있어. 제가 섬기는 이 교회도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도 그 7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그죠? 7교회 그 형태에서 나는 어느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를 대비를 해봐야 돼. 예.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와 유사한가? 그걸 알면 뭐가 나오냐?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갔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을 알면 바로 그 부분을 또 해결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 개개인을 다 거기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나.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자, 본 단락은 본장의 세 번째 서론 부분으로서 저자가 밝히는 그 계시의 수신지는 반모섬이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요한계시록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반모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바로 반모섬은 뭐냐? 당시 로마에서 범죄한 죄인들을 가둬놓는 수용소 역할을 하는 섬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런 교도소라든지 이런 걸 잘 지어진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죄수들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섬에다 갖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예. 그래서 천연 교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냥 죄수를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중에 바울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계시를 주신 원처자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영광되시고 거룩하신 자로서 우주적 교회의 공동체를 주관하시며, 예, 계시를 사망을 이기시사 구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편 저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써야지 그래서 쓴 게 아니고 주님의 강권적인 명령과 보여주시는 그것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예, 교재는 없습니다만 1장 20절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가끔 우리가 꿈을 해몽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그 꿈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예시로 제정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7별과 7촛대의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7별과 7촛대를 보여줬는데 바로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 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고, 그러면 7촛대는 뭐냐?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촛대는 교회를 비유하는데 바로 7이란 말은 7교회를 말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촛대는 내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석을 해줬어.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돼.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멋대로 풀 수밖에 없는, 예? 잘못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싹 구름 가운데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일은 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신다. 우리는 매사의 일이나 상황에서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야 한다. 예?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너무 좋습니까? 예수님 불꽃 같은 눈초리 여러분을 탁 쳐다본다. 예,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잘못 산 사람은 부담스러울 거고, 예?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행복할 거고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시. 그래서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요.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예, 네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본달락은 그 아시아 주 내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예, 예수님이 나타나신,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벼를 붙잡았다는 말은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를 운행하셨다는 촛대 사이를 다녔다는 말은 이 교회 저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살피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바로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7 별을 손에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 오셨나요?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거니시는 주님을 보셨나요? 예, 이거 보셔야 돼. 그래야 할렐루야지. 예.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돌아다니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2가지 칭찬과 1가지 책망을 하고 계셔요. 자, 2가지 칭찬이 뭐냐? 첫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이 칭찬입니다. 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단들이 왔을 때 이단들을 잘 골라내고, 예? 그들을 몰아내고, 예? 신앙을 지킨다라고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참고 인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1가지 책망이 나와요. 그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예.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 주님은 책망받을 사항을 고치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죠? 예, 첫사랑을 잃어봤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이걸 빨리 찾아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그걸 돌이키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 예, 빨리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와 축복의 약속을 동시에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복된 길을 선택하도록 은연중에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은 항상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각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어때요? 선택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선택할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대체로 그랬지만 특히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여타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 전도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고 성령도 허락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갔어. 그래서 마게도냐 전도 사역을 하고 오다가 들렸는데 그 2, 3년 사이에 이 사람들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로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 우리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예. 예, 바로 그 신전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리고 마술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어때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돼. 바울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교육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맹자의 엄마가 그 맹자를 기르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이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확실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열심으로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도 많지, 우상도 많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자신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 말씀을 붙들어야 됐어.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 내가 말씀에 부탁한다.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마지막까지 바울은 말씀을 강조했어.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바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려고 그들이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은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성공했으나 지킨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머리는 뜨거워질 수 있는데 가슴이 안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지식은 많아. 그래서 이단이 뭔지 다 분별해서 찾아냅니다. 이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는지,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비성경적이야, 이건 이단이야, 나가.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만큼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예. 신앙의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교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식어져. 예. 그리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교리는 지켰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 자체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리니 빨리 찾아라 라고 주님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예, 우리가 훈련하면서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어때요? 계속 간직하고 계신가요? 예? 그 마음이 동일하셔야 돼. 아니, 처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셔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에베소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맺어. 그죠?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죠.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본달락은 본서의 형식적 수신자인 아시아 주내에 있는 7교회 중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서머나는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우기를 다투는 중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구도시, 에베소도 항구도시고요. 바로 서머나도 항구도시예요. 여러분, 항구도시라고 하는 그 말은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향락 문화가 발달된 곳이 어디냐? 항구예요. 자, 항구라고 하는 것은 그 배를 타고 떠나잖아요. 떠나서 그 남자들만 타는, 옛날에는요, 여자들을 배 안 태웠어요. 네. 남자들만 타고, 그게 항해를 하다 보면 이 남자들만 있다 보면 뭐가 문제겠어요? 네. 이게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육체적인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을 이 항구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면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에 보면 항상 향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1급 도시라는 호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었으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특별시, 광역시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 도시보다 광역시 그러면 어때요? 와, 크다, 좋겠다, 그러잖아요. 또 광역시면 더 발전도 되고, 자, 그러잖아요.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죠? 커서 좋지요. 사람도 많아서 좋지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당 지역에 있는 1급 도시, 요즘 우리나라 말로 그냥 표현하자면 광역도시란 말이에요. 예.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는데 이 광역도시에 해당되는 큰 도시란 말이에요. 예, 그 7도시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상숭배가 성행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전을 크게 짓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였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력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라는 말이죠. 위아래로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죠. 또 유대교로부터 또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참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질지라도 신앙만은 변절시키지 않아 영적인 부유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 빌라델피아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 하나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책망을 얻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 여러분, 환경이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구 도시에다가 우상이 많고 향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이 없어. 여기서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환경 탓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환경 탓을 잘하는지 몰라. 그죠? 요즘 기도하세요? 아니요, 기도 못합니다. 아니 왜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환경 탓만 해. 성경 읽으시나요? 아이고 우리 집은요 성경 읽을 분위기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언제? 그죠? 환경 탓하고 분위기 탓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서문학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환경 탓하고 뭐 탓하면 이 서문학 교회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 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 예? 기도 좀 하세요. 자기 교회는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분위기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 불을 좀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분은 상담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어가고요. 사랑이 냉랭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교회 사랑의 불씨가 좀 돼보세요. 사랑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탓만 하고 언제 합니까? 그죠? 예? 탓하지 마십시오. 예? 탓하지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은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건 뭐예요? 첫째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예,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결국 서문학 교회는요, 이 말씀을 간직한 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박 같은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하는 신실한 교회로 역사에 남습니다. 네. 순교자가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그 교회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굳게 서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본달락은 본서의 형식적 수신자인 아시아 주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로, 버가모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 주로 편입시키기 이전에 무시아 주라고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한 지역의 중심이답게 부나 타 도시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서 당시 아시아 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나 옛 리디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서머나에 뒤지지 않았다. 그리고 버가모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대의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로 지치지 않았던 만큼 우상숭배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타의 도시보다도 극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이 위라는 말은 권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 이 사단이 아예 딱 그 자리를 잡고 앉을 만큼 그 지역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그러한 이 교회 구렁텅이 속에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도들이 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단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쉽지 않죠. 그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할 때 뭐 절간이나 무당집이 있으면 거기다 개척 안 하려고 그래. 왜? 힘들다고.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는 완전 막 천지가 우산 단지예요. 그 속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 신앙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충성된 모습과는 달리 버가모 교회 내에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단 사상을 지키고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발람의 교훈을 받는 사람. 이 발람의 교훈은 뭘 말하는 사람이냐면, 발람은 뭐요? 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돈 때문에 출세하는 이 세상적인 그것 때문에 발람에게 가서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발람.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뭐요?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다. 자, 니골라당은 뭐요? 예,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 폐기론자적인 이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은 성도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그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 쫓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증하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지는 않는가? 잘못된 교원들을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교사들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척결하셔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 29절을 보면 두 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아시아 교회는 교회 중에 네 번째로 언급된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천연적인 방어 요새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수비대가 항상 주둔해 있던 작은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수도 방위 수비대가 항상 이 도시에 주둔해 했던 만큼 두아디라는 이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러니까 수도 방위라면 누가 많이 머물겠어요? 군인들이 많이 머물겠죠? 예. 군인들이 많이 머문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또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도시는 지역적으로는 작지만 크게 번성하여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염색 공업 발달은 노동조합을 발달시켰고, 노자가 빠졌습니다. 노동조합을 발달시켰고, 발달된 조합원의 침묵이라는 명목 아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성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직장만 다니신 분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뭐라 해야 돼? 오다 딴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다른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 뭐 CEO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 사람들 로비를 많이 합니다. 대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큰 회사는 술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책으로 아예 그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 상대방을 녹이는 이런 역할을 술상무가 있다고 말이. 바로 이 노동조합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 그죠? 어울리다 보면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 또 접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 다니면서도 뭐래요? 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하면 뭐요? 크게 물질로 접대하고 식사 접대하지만 뭐 그 접대가 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 성접대라고 하는 것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지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도시, 바로 그게 두아디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도 앞에 거대 세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나와 같이 우상숭배와 이 행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였다. 왜? 접대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예? 그런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죄악 문화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과 자세를 보였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 주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이에요. 이중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회사 가면 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휩쓸린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오늘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 이중적이죠. 직장에서 그냥 직장 문화에서 왜 정은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올바른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축복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성실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교회의 전형이며 교리는 지키되 행위는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유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보면은 7교회 중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3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통을 겪게 됨을 말하고 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속적인 축복과 탐심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영지주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예. 이들은 범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더 타락하게 만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된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과 궁핍은 부유한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사모하게 된다. 예. 그래서 22절에서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크게 2가지예요. 첫째 뭐냐?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새 키우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통과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이건 회개해야 되고요. 예? 다시는 그 죄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받는 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는 그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불쌍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순교자들. 예,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예, 제가요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이 합동청 목사님에서 신학 교수이면서 또 충현교회에 담임을 했던 목사님. 저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해서 이분이 하는 성경 공부에서 제가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참 신실하신 분이. 근데 이분이 70이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로 자청해서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서 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가 지옥을 보고 그다음에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12겹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는 거야. 보좌를 중심으로. 근데 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장 안에 있는 사람 누구냐?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12겹 맨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명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겨우 상도 없고 그냥 구원받아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럴수록 멀어지고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자기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여러분 몇 번 줄에 설 것 같아요? 12번째 줄에 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더 성장과 성숙해서 좀 앞으로 좀 가십시다. 아시겠죠? 자,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1절 6절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본날락은 본서의 형식적 수신자인 5번째로 주어진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대는 그 서머나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였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요.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시작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아요. 또 게다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조건이면 참 좋은 땅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했다. 여러분, 돈 있고 평안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돈 많지 평안하지 그건 뭔지 다 아겠어요? 예, 향락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렵게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성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대 풍조는 사대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갖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뭐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성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하지만 삶이나 여러분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이에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끝까지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으면 좋긴 한데 환경이 좋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나태해지거든. 참 여러분도 그잖아. 우리나라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정말 기도원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 기도원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늦으면 아예 기도원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원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어요. 왜? 기도하러 안 와. 왜요? 우리나라 살만하거든요. 이제 살만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바로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지, 편안하지, 걱정 없지.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에 어떤 자극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편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의인은 있었다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부 소수만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사대교회 그렇게
죽은 신앙을 소유하는 그 교회였지만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소수의 신앙인이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처럼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겠노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6번째 언급되는 교회인데요. 자, 빌라델비아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매우 번창한 도시였다. 게다가 직물, 피어, 공업의 발달과 또 양질의 포도주 수출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 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 환경이 안 좋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도시 역시 당시 부유했던 부근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숭배와 사치, 도덕적 문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어서 이 도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예, 거기는 신도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이 도시는 원래 이제 포도주가 주 산지거든요. 포도주가 유명해. 그러니까 술신, 예, 술을 관장하는 신이 디오니시스인데 바로 디오니시스를 신으로 주신으로 섬긴다 그 말이. 그러다 보니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전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서머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재능적 측면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박해를 능히 극복할 만한 조건을 부여받지 못한 불우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신앙을 했다.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히 지키고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계속 환경 탐안한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환경 탐안했으면 그들은 이 신앙 못 지켰을 거예요. 그냥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적으로 나갔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것은 주님께 연락되어 그들은 서머나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아니한 영광된 신앙인의 대열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장차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면제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했을까? 어때요? 인정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인정받으셔야 돼.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를 보니까 진짜 내 마음 속 든다. 주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이로써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잃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도 그 5가지 신분 중에서 왕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분이 뭐냐? 첫째,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요? 예, 자기 안에서 나오는 육신, 예, 죄성,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걸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리고요,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이 잘 되어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왕의 신분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14절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본달락은 본서의 형식적인 수신자인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한 데다가 또 양질의 약물을 생산하고 금융업이 발달하여 모든 시민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또 안약도 잘 만들어요. 예, 의약, 약도 잘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어요. 또 게다가 이 도시는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는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없죠. 내부적으로도 먹고 살만하죠. 정말 신앙생활이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인데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문제예요. 예, 다른 교회는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 다 뭐냐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경이.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기가 막혀. 신앙생활 너무 좋은데 근데 엉망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꼭 환경이 좋아야만 신앙생활하는데 문제없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환경이 좋을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도리어 환경이 나쁠수록 신앙과 믿음이 좋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신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대. 왜요? 남한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부유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크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봐도 우리 지금 남쪽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그렇게 진실한 신앙이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기가 막힌 좋은 곳이에요.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이 좋은 환경을 잘 이용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본서가 수신자로 삼고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교회는 그래도 소수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소수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살려는 그 소수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소수도 없어요. 자, 이걸 보면 환경을 좋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주시옵소서 이거 하지 말아요. 꼭 복을 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사대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영성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며 육신의 즐거움과 부유함을 영적 충만과 부유함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도 많이 문제고요. 유대인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막 사업이 잘 돼. 그럼 뭐라고 그래? 아,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잘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 좋으면요, 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이 물질 축복 받았다고 내 믿음이 크다? 속으면 안 돼. 가끔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교회 크다고 자랑을 해.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꾸 교회 외형적인 크기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냐면 교회 외부 어떤 사람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자기 믿음이 큰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죠? 교회가 크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 성도가 많으면 자기도 믿음이 큰 줄 안다니까요. 이거요, 라오디게아 똑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자기들 돈 많지요? 예? 뭐 잘 나가죠? 그러니까 뭐요? 자기들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예?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유하다. 예? 가진 것이 많다. 우리는 건강하다. 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펄 벗고 벗었다. 예? 심지어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넣어라.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까막눈이다.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그들과 주님이 보는 그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영성이 잘 됐다고 막 의심되지 말아요. 그건 내가 보는 거지. 주님이 봤을 때 과연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까?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지라 그러죠. 예? 이건 뭐예요? 이건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사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제가 성지순례할 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온천수가 흘러요. 예. 저도 그 온천수에 발 담그고 있었거든요. 예. 그는 옛날부터 질병이 많은 사람, 질병 있는 사람이 거기서 치료를 하는 그런 온천이에요. 거기서 온천수가 흘러요. 그 물을 수도관으로 연결해서 가져오고요. 또 저 위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거기는 또 그 높은 산에서 얼음물, 찬물이 흘러요. 그 찬물과 따순물이 수도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만나면 이건 차지도 아니하고 이건 따뜻하지 않은 그 어중간한 미지근한 물이 돼요. 예, 오는 사이에 식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요. 바로 그 상태를 그대로 영적인 상태로 피우는,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대요. 차라리 여러분 가난한 걸 감사하십시오. 돈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예?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 물론 물질만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 돈을 세상적으로 부자인데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 없는데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지은 잘못 위에다가 기회주의적이고 교만한 죄를 더한 것이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과 오류를 대하여 시정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서 시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버림을 받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사랑의 주님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조차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호소를, 사랑의 호소를 하시며, 호소하는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했대요.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와 먹고 교제하겠다. 예?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부와 영적인 차원에서의 부는 본질적으로 그 개념 차이가 있다. 17절에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에게 곤고하고 벌거벗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사고 옳은 행실로서 흰 세마포옷을 입어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성도가 단순히 육신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 축복 받아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고생할래요? 영원히 고생하실래요? 예? 머리가 좀 돌아가신 분은 잘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30년, 40년 육신적으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편하다 보면 영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날을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는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자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일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장입니다. 4장은 심판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부에 대한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장은 이 7교회 보내는 편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늘 천국에서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장을 보면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왜 예수님이 왜 안 오셔요? 천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우리는 천국이 준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4장에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준비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다. 심판할 준비, 마지막 심판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셔?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아서, 예, 천국의 숫자가 아직 덜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자, 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이래 저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소위 말세의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먼 미래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진짜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본서의 본격적인 4장 1절부터 18장 24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가 4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인봉된 책과 어린 양 5장 1절부터 14절, 세 번째 일곱 인 재앙이 6장 1절 8절 5절, 네 번째 일곱 나팔 재앙 8장 6절부터 11장 19절, 다섯 번째 성도들이 당할 핍박과 최후의 구원 예고 12장 1절부터 14장 20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대접 재앙이 15장 1절부터 16장 21절, 마지막 일곱 번째 음녀 바벨론의 멸망 17장 1절부터 18장 24절이라고 하는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일부러 7이라는 숫자에 다 맞춰요. 자, 본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본론의 제2부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에 있을 본격적인 재앙의 묵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 및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총쥐하는 핵심부이며 근원지신 하나님의 보좌의 경광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으로 받은 상태에서 계시자의 명령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가 묘사한 하늘의 핵심부의 경광의 모습을 보면, 첫째,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아 있으며, 또 보좌를 중심하여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고, 세 번째,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사 보좌 앞에 계시며, 네 번째로 보좌 앞에는 정결하고 넓은 투명 광장이 있고, 다섯 번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는 네 생물이 포진해 있으며, 여섯 번째, 그 생물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곱 번째, 24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 보면 마치 재판장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죄를 앉아서 재판장에 가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예전에, 오래됐네요. 한 20, 거의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 남편이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서초동에 있는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최초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재판장이 그 재판석에 위에 앉아 있고요. 그 밑에 검사, 변호사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쭉 앉아 있고요.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의 말씀은 바로 그 재판장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위에 배심원들이라고 하는 24장로들이 쫙 진을 치고 있고, 경호하는 네 생물이 딱 또 자리 잡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이게 재판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거예요. 저도 재판장에 가보니까 먼저 이제 그 관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니까 재판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재판장이 들어오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일동 기립 그러더라고요. 재판장이 쫙 나오니까 일동 기립, 그러니까 다 일어서 검사, 변호사, 피고인, 관객까지 다 일어나. 그래서 딱 있다가 재판장이 자리에서 딱 앉으고, 예,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차석, 그러니까 쫙 앉아.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재판 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시작하면 됐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시오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를 믿어 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다른 거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심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내 모습이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지 주님께서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처리할 건 처리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